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피눈물 날 정도로 헌금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철이 없을 때라 뭐 이것이 헌금이요 세금이지 안 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드리고만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시면 제 얘기가 얼마나 사실인지 알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요. 이게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은 물질이 움직여요. 이 말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5번인데 이제 오늘 1번이잖아요. 4번인데 소원 예물도 괜찮고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의 보조 자료가 1000번째거든요. 그냥 갔다가 1000번째 드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게 이게 예물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간마다 한번 예물 봉헌하면서 참석해 보면 정말로 좋습니다. 나 헌금하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부흥회 하면 감사헌금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집회 끝나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 이 사실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성경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부흥회 시작하면서 이런 말하는 목사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라는 말보다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였다.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였다.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까요? 어디서 하라고 하던가요? 무엇이 어쩐다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봉독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뭘 소집하라고 명령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따라서 합다. 아하.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 명령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또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자, 뭘 소집하라 그러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요. 1장 14절에서
뭘 소집하라고 명령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 2장 15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성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 성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흥회하라고 하실까? 왜 부흥회하라고 하실까? 이 성회가 요즘 성회라는 신년 축복성회도 사용하고 구국성회도 사용하는데 성회 명칭을 부흥회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부흥회라는 단어는 성회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누리는데 효과적이라서 부흥회라고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페스티벌이고요. 이 바로 소성되고 회복되고 부활된다는 뜻을 지닌 따라서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 그러니까 성회는 경험해 보니까 다시 흥하는 회더라. 그래서 성회라는 말보다 경험해 보니까 회복되더라. 소성되더라. 부흥되더라. 그래서 부흥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1장 14절에서 하셨는데 왜 부흥회하라고 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부흥회하라고 하실까? 그러면 그 이유를 알려면 14절에서 부흥회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아하, 1함께 부흥회하라고 하시구만.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뚝 끊어졌습니까? 뚝 끊어졌어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죠? 제사장이. 그러면 소제와 전제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끊어지는 기간이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니까 예배가 끊어진 기간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까? 병들었죠.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가장 괴로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머리가 좀 그러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때 그 하나님이 아유 마음 아파 그러고만 계셨을 것 같아요. 병든 영혼을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하, 어쩌든지 병든 영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주민을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번 성회는 제가 설교 끝나면은 결단송하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15분 이상 부르짖는 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명령하신 그분이 성회를 소집하여 주 메뉴가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매뉴얼대로 부흥회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부르짖을 때 더 주님을 많이 만나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아니,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듣고 계시는가?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정말 많이 주님을 만나요. 오늘 어쩌든지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저 목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멘입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혼이 병들면 꼭 따라서 병든 거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눈이 밝아야 됩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12절 하반절 끄트머리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말라버렸죠? 그러면 뭐가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절 보세요.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이 먹기 전에 누가 와서 뜯어먹죠? 서울 성경은 메뚜기가 먼저 나옵니까? 목포 성경은 팥중이가 먼저 나오는데? 난 성경이 틀린 줄 알았어요. 성경대로 말씀하셔야죠. 아니, 거기 나와 있는데요. 팥중이가 뜯어먹고 남긴 것을 누가 뜯어먹어요? 그때 메뚜기가 나온다니까요.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요?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그러면 사람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 40년 훈련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주시켜 놓는 목적은 죽고 살고 농사만 짓고 팥중이한테 뜯기고 메뚜기한테 뜯기고 이렇게 살라고 이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병든 인생, 병든 경제 치유해서 회복해 주고 싶어가지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징하게 좋은 겁니까? 억수로 좋은 겁니까? 무엇이 어쩐다고요?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정말 치유해서 내 인생 회복해 주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을 요약해서 부흥회라는 명칭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환경이 부흥이 되는 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 한국 초대교회 그 목사님들이 명칭 하나하나를 붙이는 게 완전히 성경적으로 붙인 거예요. 예. 아멘. 이번에 부흥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왜 하라고 해요?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부흥회 어쩌든지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성회를 통해서 회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2장 12절 13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건 정적인 회개고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복의 열쇠는 바로 뭐다? 회개다는 거예요. 회개다.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인생이 회복되는 건 없습니다. 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만나는 길도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내가 천국 가지고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 인생이 회복되는 길, 인생이 구원받는 길, 그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요. 회개할 그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10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오늘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목포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이시나 백시나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이 차별이 없어요. 아멘. 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그때 이렇게 해줄게. 첫째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볼펜이 없으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발라놓으세요. 그리고 그 18절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불쌍히 여김이 출동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불쌍히 여김이 출동을 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은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출동하던 시점이 어디냐면은 그때 회개할 때.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37년 3개월쯤 됐는데요. 제가 개척하면 짱짱하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저도 진짜 그 집사님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딱 개척하는데 그 집 구석 부도 나본 거 있죠. 와, 하나님이요, 조직 관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부도 나버려.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쇠고기 두 군 떠가지고 봉투에 50만 원 담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짱짱하게 후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부도 나서 제가 돈 50만 원 갖고 왔네요. 와, 그 돈을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나이도 못 받겠네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목포 사람들의 특유한 기질이 있거든요. 어째라 액수가 적은 게 그래요. 그러고 돈을 또 밀어요. 그때 이제 아니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 돈이 나한테보다 집사님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 무엇이 어쩐다고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 돈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될런지, 이 돈 받아 벽돌 한 장값이라도 보태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될런지 잘 생각해 보시오.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갈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밀어불면 관계가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받았어요. 받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다고 지금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내 서러움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부도난 당신도 힘들지만 내가 갈 길도 깝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도 났는데 꼭 회복시켰죠 하는데 이 대급박 머리박 안에서 뭔 생각이 딱 드느냐면 부도가 웬만히 크게 났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도가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의심이 딱 드니까 기도하면서 대급박을 흔들면서 소리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머릿속에 안 믿어지니까 소리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방 와가지고요 목소리 크게 막 하잖아요. 안 믿어진 게 그래. 믿어지면 그렇게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부도난 것 때문에 그 남편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 임직 받고 퇴임했어요. 이번에 아들이 장로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했는데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예. 그때부터 아무리 부도가 나고 어떤 질환에 암으로 시달려도 이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아멘. 월요일 날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목포 역전에 가가지고 열차 타고 서울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요 부산으로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감냄산 기도원에 저녁 집회 인도 딱 하고 숙소에 들어가면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리를 찍찍 꿇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더니 우리 딸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들어갔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가면 마음 아파서 안 되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는 머리 위에 안수를 딱 하는데 이 머리박이요 사람 머리박이 아니야. 싸늘한 게 기분이 이상해. 주여 이 암덩어리 하나님 녹였죠 하는데 이 대급박 속에서요 3개월밖에 못 산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고쳐줘 목소리만 커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언능 올라갔는데 그분을 3년 지나서 만났거든요. 부산에서. 목사님 그때 감림산 기도원에서 3년 전에 우리 딸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기억이 난다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속으로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더라고요. 아멘. 불쌍히 여기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 불쌍히 여김이 출동하던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회개할 그때, 회개할 그때. 아멘. 두 번째 약속은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치 않게 한다?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요, 20절이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 팥종이 메뚜기 늦치거든요. 너희에게서 멀리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네 번째 약속은 20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하는. 다섯 번째 22절이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싸게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뭘 내는도다? 힘. 힘에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힘. 영어로 그래 파워. 와, 동시통역이 가능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섯 번째요. 시작.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은 늦은 비 그러세요. 이른 비, 늦은 비. 내가 설교하다가 온 거 잊어버리면 무조건 늦은 비, 이른 비. 내가 희마리가 없이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 더 세게 해야죠. 이른 비. 그렇게 하셔야죠.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옆 사람 인사할 때 집이 더 훌륭하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이른 비. 할렐루야. 24절이요. 일곱째.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뭐하리로다? 넘치리로다. 인자 보세요. 요엘서 1장하고요 요엘서 2장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리바이벌 됐죠. 모르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요엘서 1장에서 살라요? 2장으로 얻는 값을라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도 내가 요엘서 1장에 살기를 원해요? 2장에 살기 원해요? 2장에 살려면 회복의 열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여덟 번째 약속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요? 잃었던 횟수대로? 잃었던 횟수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의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누가 정해준 주제냐면 성회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주제가 바로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부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흥하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부흥밖에 없어요. 나는 네 인생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내가 나의 온전한 마음은 네 인생의 부흥이고 네 인생의 회복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에게 주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오직 회복이다. 요엘서 2장이다. 아멘입니까? 요엘서는요, 부흥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이요? 부흥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는 완전한 복음서예요. 무슨 복음서냐? 여러분, 요엘서가요, 탕자의 비유, 설계 도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회개할 때 돼지 기업 열매 먹던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완전히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여보세요. 회개할 그때, 이제 여기는 설계 도면처럼 자세해요. 예? 회개할 그때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너 다시는 그런 치욕 당치 않게 할게. 아멘입니까?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할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이 인생을 회복시켜 가요. 계속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넘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훨씬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보다 설계 도면이라 훨씬 더 자세해.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따라서 구약의 복음하고 신약의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는 어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AD, BC, AD를 가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성경을 아주 그냥 깊이 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사역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잖아.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지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사역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성령님이 사역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들어오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모시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부, 성자, 성령님은요 언제나 함께 일하세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마지막 10번째고 26절은 찬송이고요. 찬송 체크해 놓으시고 27절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 무슨 얘기냐면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 가운데 올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그 뜻이에요. 이 내용 그대로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목자가 되어주마, 이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다 요엘서 2장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려고 하면 길이 딱 하나요. 원웨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백동조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왜 제가 간증을 하느냐면 내 간증을 들으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내 간증이에요. 이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1장과 요엘서 2장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회복의 원리라는 것을 절절히 알 수가 있어요. 아유,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은요, 오늘 밤에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요엘서 2장의 역사가요, 약속이, 이 언약이 내 역사가 됩니다.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멘. 저는 물론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우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온 거예요. 누가 거짓말 해봤을까요? 잘하시네, 중매쟁이가. 다른 교회 가면 맨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기 신령하네, 진짜. 이렇게 중매쟁이 바로 나오는 교회는 처음이야, 처음. 신령하다. 그래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꼭 못 살겠어. 오메 중매쟁이한테 속아갖고 왔는데 꼭 못 살겠어. 그래서 도망갈 날말을 여수고 있는데 아랫배가 볼록볼록 불러와 버리니까 우리 엄마가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쓰겠다. 그랬더니 첫째 젖대기 전에 둘째가 뽀곡뽀 올라오고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둘째 젖대기 전에 셋째가 뽀곡뽀 올라오고 이 새끼 젖대 놓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만 셋째 젖대기 전에 넷째가 뽀곡뽀 올라오고 그 넷째가 나였어요,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었거든. 뭐단지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그 말 못하게 내 입주댕이를 막아버리는 말이 뭐냐면 너 날라고 왔어야 그러더라고. 그 시집 안 왔으면 지금 강사 못 모시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이게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6남매를 낳았는데요. 하나만 더 낳았으면 우리 아버지는 한타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그래서 6째에서 끝났어. 그때 내가 나이는 6살이고 엄마 나이는 42살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어머니가 시집 와서 출가시켰던 그 본처 삼형제가요.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요. 사흘 걸어서 쳐들어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요.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20리 걸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배달한 삼형제뿐만이 아니고, 그때 우리 자작 일촌이었거든요. 백시 가문이 일어나서 핍박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 호적에서도 이름 빼버렸어요. 제사 안 지내고 시제 모시러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이 표현을 이대로 합니다.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9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요. 그들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뭐가지, 막 이렇게 해본다 하니까 엄마가, 동조야, 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해코지 할까 싶구나. 그리고 나를 데리고 완행열차 타고 4시간 가니까 광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우리를 얹혀놓고 서석 초등학교로 2학년 전학을 시켜놓고, 엄마 보고 싶다고 너 시골 오면 안 된다. 그때부터 피난살이, 와, 나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어쩌면 6남매가 그런 악종이 태어났는가 싶어요. 나 우리 누님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나는 군대 가서 빤스 빨아먹은 게 아니고 누님 집에 얹혀 살면서 빤스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럽고, 그래서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구두 닦기, 삐끼, BBS 공동체에 끼게 들어가가지고 딱시어 하면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공동체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가 놀라운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주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너가 오면은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너 그렇게 사는 줄 아냐? 네가 있을 곳은 바로 너의 집이고 학교야. 빨리 돌아가. 거기서 안 돌아가면요, 벼락이라도 내려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서석 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동성중학교 이제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유관 검진을 해요. 그래갖고 혈색이 안 좋으니까 검사를 해줬는데, 그때 내가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함.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동조야, 너는 내일부터 학교 안 나와도 돼. 너는 병 고쳐야 사는데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병 고쳐야 산대.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빨리 연락해서 너 병 고쳐야 돼.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마. 그때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절대로 책가방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부터 수학 시간, 국어 시간, 물리 시간, 출석을 부르는데 백동조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딱 떠들어 봤더니 백동조 이름 위에 빨간 볼펜으로 두 줄이 쫙 그어지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나는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안 돼. 우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쟤 또 왔네? 쟤 또 왔네? 내가 걸상에 앉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요 다 가방 챙겨가지고 다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왕따, 이 따돌림, 외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 나와 말을 걸지도 않아요. 완전 외톨이죠, 외톨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다 멀리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다른 집 애들하고 놀고 있으면은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는 탁 채가고 나를 보면 혀를 차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지요. 어머니가 김치 담아가지고 자취방에 가지고 왔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선생님이 가정방문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날벼락 맞은 느낌이잖아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학교로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고 하는 말, 동조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너는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너를 위해 20리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졌던 분이거든요. 너는 절대로 안 죽어. 다른 학생들 피해되니까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머니 따라 간 곳이 광주 YWCA 뒤에 성일교회.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강대상 뒤에 자주색 휘장에 빨간 글씨 3개 심령 부흥회였어요. 낮 집회였는데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애는 나 혼자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강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나를 발견하고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딱 꽂았어요. 그러니까 오메오메 바브르시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래. 그러니까 더 숙였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나왔어요. 강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 업히라니까. 안 업히니까 그분이 나를 채고 업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셨어요.
하얀 눈길에 두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발자국은 하나. 왜? 우리 예수님이 위험한 구간을 지날 때 업어서 인도한다고. 이렇게 업어서 인도한다. 그때 목사님 덩어리에서 너무 고마운 생각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업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따뜻한 덩어리겠다. 그때 내 마음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내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딱 그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운데 앉아요. 셋째 날은 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부흥회 설교 주제가 첫째 날도 회개하라, 둘째 날 새벽도 회개하라, 낮도 회개하라, 저녁도 회개하라.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 한 번 시작하면요 끝날 줄을 몰라. 두 손 들고 찬송하자게도 그래놓고 손 내리란 말을 안 해버려. 막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불호령이 떨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짝 들어요. 그럼 아버지 그러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예, 날 부르소서. 제가 그 성에 참석하고 주님 만난 찬송은요 이 찬송이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리라.
울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거 몸밖에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거 몸밖에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건 몸밖에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린다고. 부흥의 셋째 날 이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린다고. 이 회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다시는 그런 수치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때 흙침대에 누워 흙이 이불 덮고 뒷동산 소나무 벗삼아 있어야 될 내가 영광스러운 신도봉 재단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를 완전히 회복시켰던 거죠. 넘치리로다. 나도 네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고 저도 저의 간증이에요. 똑같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가 으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원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구주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탕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품으로 안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이 요엘서 2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엘서 2장의 약속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여러분, 오늘 또 결단성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임하시고 막 기도의 줄을 잡게 되시거든. 30분도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 가세요. 아멘입니까? 통성기도 배경음악 주여 한번 할 때 크게 틀어주시고 하여간 틀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셨다가 내일 새벽에 깍꿍 하십시다.